오늘은 사랑 안에서 모든 계명이 완성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계명이 완성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있지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질문을 던지죠.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 알고자 하는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데 있었죠. 여러 모양으로 질문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함께 모였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재보자는 거 아닐까요? 당신이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이해는 하고 말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물었겠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몇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크냐 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답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미 우리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누구도 던지지 않는 질문인데 예수님께 던진 거거든요. 틀림없이 대답 못할 줄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훈련을 받았거나 또한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할 줄 모르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들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나, 저걸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실 때도 천국을 알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는 것들, 그 나라의 그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이라면 가만히 생각하고 대답을 할 것이고, 그 누군가에게 들었던 경험이라면 더듬어 봐야지 아는데 그분은 오늘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흘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니까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계명이 몸으로 배웠고 그 몸으로 배인 것을 자기 언어로 담아내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시험을 쳐야 되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는 대신에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답이 뭔지는 알지를 못해도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 생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답이고 또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죠.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시기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 큰 계명이 있으니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둘째요. 이 두 계명이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요약을 딱 해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계명,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계명을 가지고 물었어요.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은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계명은 10계명이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에게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이 계명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묻는다면 예,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라면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고자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다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금반지를 사는 것이 표시죠. 아니면 화장품을 사주는 것이 표시가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아침밥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어차피 피차간에 아멘이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금반지 안 사주는 내가 뭐하러 밥 주냐? 뭐 그런 분위기 같아요.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침밥을 지어드릴까요? 아니면 금반지를 사드릴까요? 아니면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손 엉터리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평가하는 잣대로 계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하는 거고, 저기 밖에 주차장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하니까 당신보다 낫거나, 나는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당신들보다도 더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배려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은 당신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을 하는데 계명을 지켜.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거든.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나에게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아. 너희들이 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 아, 내 사랑 안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세밀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저에게는 마치 속삭이는 소리처럼 너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하는 소리처럼 기쁨이 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잘못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이 예배가 옳으냐 저 예배가 옳으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드리는 게 어리석은 거야. 그 원시적인 생각이야. 쉽게 남의 신앙 모습들을 평가를 하는데 신앙의 모습은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람의 사랑의 방법들의 표현인데 누가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사랑은 뭡니까? 너무 커져버렸죠. 사랑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막 이렇게 물으면 너무 문제가 커지는데, 그래도 그것이 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란다. 뭐 그렇게 대답할 거, 뭐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반응 중에 하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다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내 몸의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는 내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이다. 우리가 많은 아이들 중에 특별히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내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아이들은요,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는 것은, 왜 나는 내 차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차를 덜 사랑하는가? 내 차기 때문에 그래. 내 삶을 구성하고 내 존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건 내 남편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예배를 사랑해요.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속한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더 소중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우호적인 관계, 서로를 즐거워하는 관계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한다 하는 것 동사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더 깊은 우호적인 관계, 친밀하고 기뻐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위나 돌들을 내 몸 관리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 돌 관리하는 것은 내 몸을 관리하지 않고 더 소중하게 여기, 왜? 내 몸이니까. 바위, 돌처럼 안 다릅니다. 더 소중하게 다뤄요. 왜요? 내 몸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처럼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더 소중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내게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만나고 막 기뻐하고 또 깊이 사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 무리들, 그저 나와 상관없는 군중들처럼 성도들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만납니다. 마치 뼈가 일그러지면 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또 내 차가 긁히면 내 마음이 찢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면 내가 아파해요. 왜요? 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기쁠 때 내가 기뻐요. 저들이 슬프면 내가 슬퍼요. 벌써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 삶이 된 거죠. 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 때때로는 내 삶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들은 전부가 되기도 해요. 얼마만큼 전부가 되냐? 오늘 주님 말씀드렸는데 목숨만큼 소중한 부분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마음으로 소중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뜻의 가장 큰 뜻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사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에는 순서가 있는 거다.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먼저는 뭐죠? 남편을 먼저 사랑합니까?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까?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가 잘 모르겠어요. 주동숙이 먼저요? 현민이가 먼저요? 바로 주동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왜냐하면 더 소중한 부분으로 여기는 게, 그게 무슨 일? 더 소중한 부분으로 여기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고, 내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고, 내 아내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때 내 삶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가장 귀하게 받아들여야 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첫 번째 되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이라. 내 육의 부모는 너와 80평생을 같이, 80평생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아버지는, 하늘의 진짜 내 아버지는 영혼을 함께할 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내 아내는 내 얼굴을 보고 너와 사귀지만은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내 마음을 보고 너와 사귀고 있고, 내 자식들은 너와 20년 함께 하겠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너와 영생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진짜 사랑하고 진짜 소중하고 진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모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가정생활에 행복할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위에 있는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직장생활에 난 행복해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는데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정적인 아버지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매우 사회적인 분이었고, 자식들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원해 자식들보다도 다른 사람들 더 생각하는 그런 분이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고, 또 제가 마치 용서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용서를 못한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죠.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그분에게 행하신 거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아,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갔구나라고 이해가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이해가 되면 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해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저를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제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었을까요? 제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손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는데 창조주가 만든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이 해준 밥이 맛있겠어요? 저 사람이 좋아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밥을 짓든 말을 하든 그것이 좋게 받아들여진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의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고 그분이 만든 내 모습이 어떻게 만족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이를 사랑해야지 내 얼굴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 얼굴이 좋다는데 내가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이 얼굴 좋아하면 저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안 찝으려고 그래요. 그래 안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제일 좋다는데요. 그래 참 좋아요 라고 이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내 삶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일그러졌는데 내 인생이 복되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내 인생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용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지 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걸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그분을 만날 때마다 거룩함에 이루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애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겠죠. 아버지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겠죠. 내 존재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생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믿음의 배우자처럼 사랑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늘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랑에 빠진 것보다도 행복한 시절은 사실은 없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좋아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꽃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만든 세상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걸 사랑할 수 있고 다른 걸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죠.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래요. 몸도 뜻도 사랑하는 데 쓰래요. 내 몸 왜 준지 아냐? 사랑하라고 준 거야. 내 마음 왜 준지 알아? 사랑하라고 준 거야. 돈 왜 준 줄 아냐? 사랑하라고 준 거야. 쓸 때 사랑을 위해서 써야 돼. 몸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마음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내 시간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내 언어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조명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너와 내 몸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너를 보낸 거야. 너는 그곳에서 사랑을 배울 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울 거야.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고 사랑을 하는 것도 너는 이곳에서 배워와야 돼.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갔으면 그때는 사랑을 배우거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랑을 하게 되겠지.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죠? 이걸 제가 노래만 잘하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싹 불러버렸는데 근데 이제는 별로 안 좋아요. 모두가 이별이에요. 그러더만 또.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준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준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을 준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많은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귀면서 사랑이 커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귀면서 사랑을 뭐 하죠? 확인해요. 같이 앉아서 머물면서 나 사랑하나 하는 것들 사귐이 없으면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귀면서 뭐 하죠? 사랑을 확인시켜줘요. 물을 갖다 주면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아버지 넥타이를 갖다가 주면서 왜 갖다 주는지 잘 몰라요. 아버지 넥타이를 갖다 주면서 남자친구 갖다 주면서 해봐 하고 사랑을 확인시켜줘요. 물론 아빠는 힘들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낸 용돈 가지고 왜 화장품을 갖다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사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확인시켜줘요. 이처럼 사귐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지도 않고 확인시켜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주님과의 사귐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분과 사귀는 거죠.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죠.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야 사랑하면 되지 뭐 자꾸 만나냐 그래요. 그 말이 됩니까? 아이 사랑하면 되지 왜 꼭 너는 처갓집을 꼭 자꾸 가려고 하냐. 아니 주님은 여기 안에 계시는데 뭐 하려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돼 그러죠. 이상하게 저는 제 집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울타리 옆에만 가도 그냥 집사람이 있는 것처럼 중에 좋더라고요. 분명히 없는데도 거기 가면 더 좋아요. 야 마음으로 사랑하면 돼. 뭐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몰라서 그래. 몰라. 사랑을 못 해봐서 그래. 왜 당신은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뭐 밖에서 주차하고 예배 차라리 자기 집 주차장에 주차장을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면 뭐 하려고 교회 주차장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요.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싶은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도요. 나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나 잠자면서 너 사랑했다 그런 거 하고 나는 어제 저녁에 눈이 오고 비가 왔는데 처마 밑에서 네 집 아래 네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서 축 치고 앉아 있었다. 이건 다른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사랑의 표현들인 거예요. 왜 계명을 지키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는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몽땅 그분께 드리냐? 그분이 그런 사랑을 제게 원해요. 그리고 저도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그분과 한 시간 있는 것도 좋은데 하루 꼬박 그분과 내 마음을 통하고 내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사랑이 증가되기도 하고 또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함께 머무는 시간들을 주님과 많이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분과 많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그분의 임재 안에 푹 잠겨 살아가는 것.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내가 또 점점 더 많아져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공간 안에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부분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데 힘을 써라. 마음도 사랑하는 데 힘을 쓰고 돈도 재물도 시간도 내 존재도 사랑을 하는 데 사용을 해라. 시간도 사랑을 하는 데 사용하고 마음도 사랑을 하는 데 사용해라. 만약에 우리 언어가 사랑을 하는 데 사용되면요 아마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겠죠.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언어를 사용한다면 자식들을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 언어를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면 집사님, 난 집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나는 권사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한 공간에 예배하는 게 그렇게 소망이 돼. 나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난 장로님을 기도할 때마다 막 이게 뭉클뭉클해 하는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 이러한 고백들이 더 깊어지겠죠.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시간도 사랑을 하는 데 사용해라. 만약에 사랑이 꽉 차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게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쉬워진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요 연합된 속에는 나와 너가 없어져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버려요. 그분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그분의 집이 내 집보다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늘 처갓집 가면 잠만 자죠. 편해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 이렇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또 얼마만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린 지금 그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배워요.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몸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나만 잘하면 됐어요. 내 가정만 안전하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운동하면 내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덜컹 코로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아프니까 갑자기 그것이 내게 온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나를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단절시켜 왔어요.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다녀간 다음에 마치 코로나가 시작된 것처럼 막 제일 먼저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제일 빨리 봉쇄하고 막 사람들이 얘기해, 야, 이스라엘이니까 저렇다 그러지. 지금 이스라엘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리 법석을 쳤는데 우리나라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잘 되고 다른 나라가 다 건강해지.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이거 다른 나라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죽어서 다 같이 죽어요. 우리 건강하다고 막 잘난 척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고 결국 저 인생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 우리 많이 배우죠. 우리 이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 많이 배워요. 집사님이 아파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 이상하게 내 눈에 눈물이 맺혀요. 왜 그렇죠? 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왜 사랑이라고 하는 내 삶, 내 존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저분의 슬픔이 어느 순간에 내 슬픔이 된 것처럼 저분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된 것이 마치 등이 가려운데 등이 혼자 긁질 않아요. 손이 긁어요. 그래야지 시원한 것은 등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시원해요. 온몸이 시원해요. 한번 등이 가려운데 온몸이 가렵지 않겠습니까? 등만 가려우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머리는 괜히 그냥 신경도 안 씁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져요. 생각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져요. 등만 가려운데 이거 긁었더니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지금 배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건강해져야지 내 건강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런 말씀이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몸이야. 저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과 다르지 않아. 한번 생각해봐라. 내 마음이 많이 기쁘더라도 네 주변에 있는 밭이 다 쓰레기라고 생각해봐라.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런데 내 옆집이 전부 다 꽃밭이라고 생각해봐라. 내 마음이 그때 더 기뻐하지 않겠냐. 내 인생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그를 살려줘야 돼. 그를 도와줘야 돼. 그와 함께 해줘야지 내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건 우리 경제에서도 배우죠. 이번에 또 국가에서 기본소득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거 준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했지. 야, 우리는 자식이 4시고 식구 6이 많이 받겠다 많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장가시 빨리 안 보낼걸. 6이면 8명 와 대박. 50만 해도 400만 와 됐다. 그런데 2놈 시집장가 가버리고 4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가족이 적어서 적게 받죠. 그래도 4명 남아서 그래 저는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이 이것이 손해볼 일인 것 같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저 사람들 부당하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부자들이 공장을 가지고 물건을 많이 찍어내더라도 사주는 사람 없으면 공장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부자들의 곳간이 잘 돌아가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써줘야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지만 재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돈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천안은 왜 안 주나 몰라. 나라에서 주는 거 따로 하고 천안에서 또 더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시청 청사 팔면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괜히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그런 거 괜히 보내지 말고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좀 보태 쓰세요 하고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애야, 그 집사님이 건강해야지 네가 얼굴도 보고 말한다. 너만 건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가 잘 살아야지 내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 내 몸같이 사랑해줘라. 맞죠? 내 아내가 잘 돼야지 내 마음이 좋고,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내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모든 이들이 그와 같다는 거야. 모든 이들이. 한번 생각해, 손가락이 아픈데 몸이 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온 우주 만물은 한 생명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이 잘못돼 다 아파하게 되어 있어요. 오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쪽에서 막 공해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 흘러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우린 저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돕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돕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님 말씀에 사랑을 내라. 사랑을 내라. 사랑하면 그가 아냐?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다. 사랑은.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죠. 막 부셔요. 그래서 화가 나면 막 때려 부시잖아요. 부시는 에너지예요. 파괴적 에너지가 분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은요, 창조적 에너지예요. 가능하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만들어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건 하나 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사랑해 보세요. 집에 있는 거 다 퍼다 줘버려요. 집에 쌀도 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시어머니 될 것 같아서 다 퍼다 줘버려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자기 호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선물 주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내다버려도 수만 번 내다버렸을 거 아니에요? 안 내다버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지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허물을 보면 비난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식이 못하면 미안해요. 못해줘서 미안해요. 공부 못하면요, 미안하다. 내 머리가 그랬다. 내가 미안해요. 그죠? 괘씸한 놈.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그따위냐?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미안하게 해요.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허물을 보지 못해.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구원받죠? 그 마치 당신은 왜 당신 자식을, 다른 사람은 다 망난이라고 당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죠? 사랑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죠?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니, 주님이 사랑을 하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심판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하시고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들은 그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서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이처럼 사랑은 능력이 많아서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사랑은 시기심도 없애버립니다. 남들이 잘 되면 그렇게 시기심이 나다가 내 자식이 잘 되면 시기심 안 나요. 내 자식이 나보다 잘생겼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기분이 좋은 거 알죠? 세상에 딸이 엄마보다 낫네. 그럼 막 기분 나쁩니까? 야, 잡쳐라 잡쳐.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더 좋아요. 이상해. 더 기분이 좋아요. 사랑은 시기하는 마음을 싹 가져가 버리는 거 있죠. 사랑은 희생도 가능하게 만들어요. 즐겁게 희생하게 하는 거 알죠? 사랑 갖다 퍼다 주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에게 화장품 사주면서 좋아해요. 남편에게 아침밥 해주면서 막 좋아해요. 아멘을 전혀 안 해요. 사랑은 이상하게 희생을 기쁘게 하게 만들어요. 남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다 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완성시켜줘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계명은 완성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야 됩니까? 그런데 돼요, 그게.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꾸짖으란 맞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그게. 사랑에는 그것이 다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시기 전에 이 모든 율법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다. 하나님과 사랑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 이웃과 사랑을 해라. 그리고 이 율법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랑을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교회에 뭐 하려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합니까? 그런다고 뭐 당신들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더 큰 상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당신 사랑하는 애인한테 뭐 선물로 자꾸 줍니까? 묻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고백으로 하거든요. 예배를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드리든 우리는 그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나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선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에게 때때로 옷을 사입히면서 그렇죠. 현서야, 엄마가 너한테 옷을 사입히면 나는 현서가 이렇게 이쁘니까 참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야 이년아 옷 벗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 그렇죠. 우리는 다 그래요. 저 집안이 그냥 죽는다 죽어. 앞에 앉아서 그래요. 우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요. 사랑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뭔가?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사랑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내요. 사랑은 계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내요. 사랑은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을 해라 그래요. 뭘 하라는 대신에 사랑하라. 사랑을 해라. 사랑 안에 다 있으니까 사랑을 하면 이 모든 걸 다 이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에 빠질 때보다 우리가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다 좋았어요. 내 남편과 사랑을 할 때, 내 아내와 사랑할 때 그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가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가 행복하겠죠. 내 부모님을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할 거고, 내 자식을 사랑하면 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하겠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을 해라. 장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사랑을 해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해주고 즐거움으로 희생할 수 있고 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알죠? 누군가 미워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엄청 힘들어요. 누군가 싫어할 때 마음이 힘들어요. 시기심이 오면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편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편해요. 언제 편하죠? 사랑할 때 편해요. 용서할 때 편해요. 허물을 덮어줄 때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원해요. 그리고 하늘이 원하고 땅이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옆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과 하나 된 것보다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 있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맞죠? 하나님이 있는 자는 사랑을 하나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열거를 하셔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야, 오래 참아야 사랑하는 거다 아니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에요. 너 사랑에 빠지니까 오래 참아지지. 사랑에 빠지니까 내가 온유해지지 않냐.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거친 것이 싹 없어집니다. 왜 남자들이 요즘에 거친지 알아요? 주동수 집사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사랑하면 온유해져. 맞죠? 아멘. 사랑.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그 사랑을 주님께 이미 여기 가운데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사랑의 영으로 오셨어요. 이 사랑의 영에 감동되어 깊은 교제, 사귐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귀고 나면 쉽게 가요. 오랫동안 즐거운 감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압니다. 이것이 제 예배요, 이것이 제 삶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을 사랑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찬송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